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부흥회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자 했을 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생각하는데 1903년부터 그 조짐이 있었습니다. 1903년 겨울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 강해와 함께 기도를 겸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04년 1월에는 원산 교파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연합 교파별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1906년 8월에는 평양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부흥회가 열렸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는 다른 유례없는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어느 나라 교회도 새벽 기도가 없는데 한국 교회의 유일한 특징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시작도 부흥회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1906년 겨울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해인데 1907년 1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가지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했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교회 역사에는 다양한 직분으로 전해집니다. 장로님으로 전해지고 혹은 조사, 도울조자를 쓰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입니다. 혹은 전도사라는 것으로 역사 속에 이 길선주 장로님과 관련해서 여러 직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분은 장대현 교회 시무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06년도에는 졸업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06년에 이때는 장대현 교회 전도사로 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로였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1901년부터 전도사로 시무를 하다가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 목사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목사가 없었는데 1907년 처음으로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 1906년 겨울에 광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4시 반에 종을 칠 터이니 모이십시오. 새벽 4시 반에 교회 종을 칠 테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1907년에 있을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첫날 모였던 인원이 대략 400~500명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400~500명의 교인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2~3일이 지나면서 600~7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회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그 다음 해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발전과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압니다. 옛날에 부흥회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꼬박 일주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3일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을 하는데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승용차로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걸어서 몇십 리를 걸어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옵니다. 그리고 매일 철야를 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아예 교회에서 철야를 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부흥회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흥회를 사모하지 않을까? 다른 교회 부흥회라든지 지역 부흥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하고 본교회 부흥회도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싫으면 그냥 안 오면 됩니다. 참석하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데 뒤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왜 부흥회 같은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살렸던 부흥회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기피거리가 되고 꺼림거리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교인들이 부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많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양한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부흥회를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헌금이 필요하니까 부흥회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헌금을 거두려고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돈 거두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돈과 연결을 시킵니다. 저는 이번에 항존직 선거가 끝난 다음에 코미디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개인적인 사석에서 서로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만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몇 군데서 들려왔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희 항존직 선거에서 명단이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이 된 것보다는 명단이 작성되어져서 몇 교인들에게 퍼졌죠. 그런데 그 명단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믿음도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을 명단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가 도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농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돈 있는 분을 일부러 일꾼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액수를 정해주는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장로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액수를 정하지도 무엇을 기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한 번도 건축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다달이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여러분에게 건축원금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만 해도 건축헌금을 따로 걷지 않아도 된다. 11조만 온전히 드려도 건축헌금을 따로 할 필요 없다. 이것이 지금도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11조에 대한 얘기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언급이 11조입니다.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것도 돈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밝히니까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교회가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입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정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하나님 때문에. 돈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11조입니다. 지갑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바자회도 우리 여전도 연합회는 건축을 위한 바자회로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결정을 맡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자회를 통해서 건축원금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이렇게 좀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압니다. 얼굴도 몰랐던 교인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꾼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자회를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굴러간다면 세상 기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흥회도 돈하고 연관시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지요. 헌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와서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흥회가 싫은 이유는 설교가 싫은 것입니다. 설교가 싫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래도 부흥 강사님들이 그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오시다 보니까 설교 가운데 목회자를 언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들은 다 부흥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들이 다 부흥하니까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아무래도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힘을 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만큼 교회가 크니까
목사가 큰 만큼 교회도 커지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목사를 돕는 입장에 서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강조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강조가 싫은 겁니다. 그런 강조가 싫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부흥회에서 목회자가 강조가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가 너무 목사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이 목회자들이 만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있음에도 부흥회는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함께 우리가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도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회도 왜 시작됐는 줄 아세요? 그때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선교사들과 교인들 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 목회자는 없습니다. 다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실망합니다. 지금 민족의 위기가 있는데,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선교사들이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들. 그리고 교회가 정체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가 교회가 정체가 돼서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고국에 있는 교회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1800년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1900년 초까지. 이런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선교사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경회를 가지고 했던 것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사모하게 된 것인데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회가 시작되었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2005년에 제가 와서 처음 부흥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05년입니다. 그때 이인구 목사님 모시고, 장위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인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을 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강의하듯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노트에 적고 주보에도 정리해서 냈던 적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노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했던 부흥의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교회가 2005년에 부흥회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변화가 없었고 교회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흥회를 해봐도 교인들이 배운 대로도 하지 않고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부흥회가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할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흥회가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마음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들던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도 변화가 없고 부흥회를 했는데도 교회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꾸 듣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된다면 절대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부흥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필요를 놓고 혹은 제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놓고 부흥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모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니까.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니까 부흥 강사를 모실 때는 무조건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목적은 철저히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에 두겠습니다. 이것이 그때 저의 다짐이었고 그 이후로 유재명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모셔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17절의 말씀에 그러면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더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18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두 가지로 표현되죠. 소리와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듣는 대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여러분이 바란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소리가 되지 않고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듣고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묻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17절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전한 것을 믿은 자들은 누구죠? 들은 자들이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것을 다 들은 사람이 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없었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 아니겠어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너 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하나님, 우린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믿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다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듣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18절에 그 소리가 어디에 퍼졌고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얘기했다. 나는 말했다. 너희가 듣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나는 다 듣도록 얘기했다. 나는 땅끝까지 내 말을 다 전했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소리가 아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리가 아닌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모하며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모하며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소리로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볼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 말을 언급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왜? 은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까지 쓰세요? 백성 아닌 자를 가지고 시기하게 만들고
어찌 보면은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랑하게끔 만들려고도 해보고 분노하게도 만들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 봐.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데 오시는 거예요. 혹시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봐줄까 봐.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를 어슬렁거리신다고요. 왜? 그러다가 나를 한 번이라도 혹시 봐줄까 봐.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주변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나님이 늘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 번이라도 내 품에 와서 안길까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팔을 벌리지 않고 있다가 안아주지 못할까 봐. 하나님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이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고구 때도 안 오던 비가 오니 가뭄 끝에 단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흥회 때는 여러분이 교회를 오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장애를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보에 있는 찬양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한번 이 찬송 드려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